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1년에 2번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있는 성례식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 그날 아주 좋은 날 오셨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요, 말씀을 안 읽었는가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지금 설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긴장이 돼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수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요. 두 번째는 오늘 진행한 성례 예식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통해서.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수단이 이 3가지입니다.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오늘 이 성례는 우리를 굳세게 세우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익을 상징하고 확인하고 적용해주는 방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이 행했던 이 성례 예식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식, 의식,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식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 그러죠. 거룩할 성입니다. 왜 성례는 거룩할까?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거를 느껴서 아니요. 왜 거룩하냐?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례다, 성스럽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례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행했던 성례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 보시면 뭐가 있는지 알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세례가 있었습니다.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를 제가 했고,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가지를 제정하시고 시행을 하셨어요. 세례를 주시고 성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성례의 핵심은 뭐냐? 거룩함의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례식은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인데,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표시예요. 세례는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 그런 존재임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는 게 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받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선물. 세례는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것이 되는 그 은혜이고, 온 교회 앞에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포하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에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아까 세례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그랬죠? 성찬이 있다 그래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연합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화채설이 있다.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우리가 받는 아까 떡하고 빵이죠. 빵하고 잔을 어떻게 생각하냐? 천주교는 그것을 그 즉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화채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스럽다. 왜? 그게 뭐로 변한다? 예수님의 육체로 변한다. 그 다음에 공제설이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함께 계신다. 그리고 기념설이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거지 그 빵하고 포도주하고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건 다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성찬 내식에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직접 우리가 먹었던 게 갑자기 그냥 변해버린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신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효력은 떡도 포도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집례한 제가 막 거룩해 보인다 막 가운을 입었잖아요. 평상시에 가운도 안 입은데 그러잖아요. 가운을 입었으니까 거룩해 보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성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고 제정하신 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지 뭐 제가 거룩해서 뭐 먹는 떡과 포도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순간을 목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빵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심을 상징하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거요. 주님의 피가 쏟아짐을 보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덕분에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앞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내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회개, 형제에 대한 사랑, 자비, 용서 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할 때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 예식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완전한 사람 말고 부족한 사람도 성찬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해가지고 참석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완벽하긴커녕 못된 본성과 거짓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으니 우리 안에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제약된 내 자신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아, 나는 그럴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내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그렇지 못하니까 난 성찬 예식에 참여 안 해야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 생각으로 감히 나 같은 게 뭔 성찬 예식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거는 오히려 더 자신을 고결하고 겸손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예식을 준비하셨고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식을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아까 뭐로 주셨다고요? 그렇죠. 빨리 안 나왔으면 더 길게 할 뻔했습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찬예식을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교만이에요. 내가 떳떳하다. 여기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가 깨끗하게 한 주간 동안 그냥 깨끗이 그냥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서 나왔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위한 세 가지 자세 중에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성찬예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례 요소를 살펴보고 행동으로 지키고 그리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다해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뭐로 참여해야 된다? 이거 맞추면 끝낼라 했는데 못 맞추네요. 사랑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뭐로 참여해야 돼요? 사랑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린도,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은 동서양의 종교가 가득 섞여 있어가지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심했고요. 음란한 생활로 아주 그냥 극치에 달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12개 신전에서는 1000명이 넘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이 신전에 이런 여인들이 있었고, 제사 후에는 풍요로운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서로 그냥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곳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전을 더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넘쳐나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런 유흥과 향락의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인구의 한 80%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배나 하물로 이런 물건을 실어 나를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중에 노예들도 많았고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바닷길로 가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도 바닷길이 위험하니까 육로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이 다 어디를 통해요?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동등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신분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분적으로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동일하게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주일이 휴일이었을까요? 휴일이 아니었을까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쉬는 날로 쉬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를 해요? 일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그냥 새벽 예배를 그냥 겨우 드리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힘들게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자유로운 자들 그리고 먹고 살기 좋은 사람들 어때요? 굳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입니다. 일하러 나간 사람은 새벽부터 새벽밥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새벽에서부터 일을 죽으라고 해가지고 오면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들은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하다가 나중에 온 노동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와서 보면은 어때요? 성만찬을 같이 하려고 보면 이미 먹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취해 있고 그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이 그냥 서로 이제 그냥 자리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만찬의 식사의 분위기는 바꿨어요. 그래서 주 220년에 이 식사의 기능을 폐지하고 이제 우리 간소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해서 변화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요, 모든 성도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밥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큰 빵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어야 되고요. 잔도 조금 그러긴 하지만 한 잔에 같이 마셔야 돼요. 원래 그 예수님 당시 했던 대로 하면은.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을 위한 세 가지 자세 중에 마지막 성찬식을 마치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가 있어요. 심각하게 숙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성찬 예식을 마쳤어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진실되게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 방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를 못했다.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성례를 위해 준비했던 내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세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성찬식은 언제 있어요? 5월 달에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이 성찬식 때에는 더욱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준비하고 더 주님께 은혜를 빌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은혜대로 사랑하는 귀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